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부르셔서 새벽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이만큼 강건하게 하시며 이만큼 총명하게 하심도 감사하나이다. 하루의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거룩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셨으니 기도할 말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둔한 심령을 깨우셔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지이다. 거기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일용할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함으로 반가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강청하나이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꼭 기억할 것들을 기억함으로 의미 있는 하루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에게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며 두드리는 문이 활짝 열리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과도 동행해 주셔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아동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심령을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과 몸을 주장해 주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믿음이 떨어졌던 자들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가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힘을 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피할 길과 감당할 힘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겨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대만 신액교회 개척 예배 외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동안 조나단 선교사님과 주의 동들이 흘린 눈물과 땀을 받아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9월 한 달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을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기름 부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한참 동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아들들을 다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6 아들만 모아놓고 막내는 야 너는 가서 양 쳐라. 너는 뭐 막내니까 너는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양 쳐라.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시고요. 베드로, 안드레, 많은 제자들을 고기 잡는 현장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성경은 노동을 아주 신성하게 말씀하십니다. 노동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오늘 이 다윗을 양을 치는 현장에서 부르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할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그저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그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노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성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을 부르실 때 양치던 현장에서 부르셨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그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을 좋아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그리고 시편 84편에 보면 찬양을 좋아했다는 것은 성전을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그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노래를 하는데 시를 썼는데 시편 84편에 마음껏 성전을 드나드는 제비와 참새 새끼를 부러워합니다. 나는 왕으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여기저기서 그 고백과 그 노래를 얼마나 진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참새 새끼를 부러워합니다. 제비 새끼를 부러워합니다. 성전 문지기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용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양을 치다가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채워가면 가서 그 사나운 짐승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원해내는, 근데 그 양의 새끼를 구원해내는데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나운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는 찬양에 능했고 노래에 능했고 그리고 성전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울 왕과 대비되죠. 사울 왕은 점점 나빠지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좋아집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다윗에게서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생에 잠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찬양을 좋아하고 성전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속에 찬양이 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묵상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함으로 그 일에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로 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으로 그 일에 성실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합니다. 주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일평생 이 예배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체험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